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이 논증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의혹이 있다면서 언성을 높여서 말해보자 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품은 의혹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누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아들은 두 약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자녀는 없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들이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라의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라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다면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정에 다툼과 분열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요 자녀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이 1절에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둘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요 여종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고, 오늘 이삭은 아내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비유적으로 율법 아래 사는 것과 복음 아래 사는 것의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요 이 죄가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요 죄를 깨닫기만 할 뿐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대속죄일 날 그 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하나씩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머리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래서 이 동물을 각을 떠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그러면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의 의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종과 같은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하는 일들을 봐주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칭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어떤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심을 얻으시는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대조하면서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비교하죠. 이 하갈은 어떤 언약이냐?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요 그 반면에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은요 너무나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능력과 내 땀과 수고와 희생으로 태어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능력과 내 땀과 내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난 열매가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옛 언약인 이 하갈에서 태어난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루살렘과 하갈에 비유하면서 다 같이 종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추구하는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모양은 각기 제각기예요. 자기 노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의 행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관습이 되어진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죄의 종이라는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초조해지자 사라와 함께 결론을 이룬 게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유하면서 오늘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 그러한 열매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답답하게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인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해야 했고요, 남유다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종살이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 밑에서 여전히 유대인들도요,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대인들은요,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면서 왜 부정하느냐? 그들에게 뭔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긍심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달음이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그 방침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받게 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말씀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약속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박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박해가 있듯이 약속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박해가 따라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박해를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것으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3살이 된 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갓난아기인 이삭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가 마치 자신보다 우월한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박해한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자유자가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공격과 오늘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박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무리 핍박해도요, 오늘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인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에는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는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매우 근심하였지만 하갈과 그의 아들을 결국에는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온전한 상속자는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이 율법의 종으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다. 옛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고 사라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박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많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그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또 다른 여인이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여인은 사라와는 달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온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한 달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